하나님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을 준비하셨죠. 그를 통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혼돈의 시기에 준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참으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한 사무엘서의 기록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많이 나오지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혼란의 시기에 보이지 않게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인내를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 분노 호르몬 20초면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되었더군요. 인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발달해 왔답니다. 주로 콩팥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얹혀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도망갈 때에 공포감 가운데 흥분하게 되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극복에 필요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늘리고요, 혈압도 높이고 혈당치를 늘린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응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이 호르몬들이 증가해서 비슷한 신체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나실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뒷목 잡으시잖아요.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호르몬들은 분비된 다음에 효소에 의해서 금방 분해가 된다네요. 10초에서 20초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답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서 흥분 상태에 있다가도 10초에서 20초만 잘 참으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보니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우선 그 자리를 피하라. 열받게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마라. 더 열받을 것이다. 자리를 피하라. 이게 뭐냐 하면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손을 좀 씻을 수도 있고요, 세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식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랍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속으로 괜찮아 괜찮아 다독거리래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부딪히죠.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주님을 부르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화가 날 때 주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숫자를 세랍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10에서부터 1까지 감정의 상승과 하강을 의식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십자가 같은 물건을 만져보랍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을 이동시키는 거래요. 전치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묵주를 사용하고 불교에서는 염주를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원에 가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걸 꼭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나의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을 주님 이 십자가 붙잡고 내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런 것을 만져보라. 스마트폰에 있는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감정의 템포를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분노의 감정은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을 좀 끊어주면 강도가 확 줄어든답니다. 그런 작용들. 네 번째, 탄수화물을 보충하라.
쉽게 분노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행동이라든지 기분, 수면 등의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낮게 나온답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생성이 된대요. 근데 이 트립토판은요, 탄수화물 성분으로 보충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트립토판이 부족하고,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화를 조절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부족일 수 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해보시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 이 탄수화물의 영향이었구나.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열받고 신경질 날 때 양푼인 비빔밥이 도움이 되겠다. 네? 밥 그냥 몇 그릇씩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확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라앉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살은 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운동을 하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켜서 짜증과 분노의 재발을 막는다. 정신의학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의학과에서 제안하는 분노 조절 방법을 가만히 보면요, 화가 날 때 일정 시간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참고 지나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10초에서 20초 지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흥분과 분노의 감정 조절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의학적 발견과도 연결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숨 고르기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20초의 숨 고르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서도 영적 숨 고르기를 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때 심호흡을 깊이 하시면서 숨 고르기 하시면서 사람을 대할 수도 없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숨 고르시면서 참으시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꼭 참으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고 계세요. 제가 커서 어른이 되어 보니까요, 어린 시절 엄마 아버지가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참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나를 참아주셨구나. 더 화내실 수 있었는데 화 안 내셨구나. 자식 길러보니까 그걸 깨달아요. 화낼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아버지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나도 이때 참아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숨 고르게 하시고 인내해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와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좀 힘들지만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흥분을 다스리고 잘못된 감정을 잠잠하게 하면서 해야 할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하고 정제된 말과 행동,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언행이 나타나게 하겠죠. 이 숨 고르기를 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처럼 인내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2번째, 사랑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과 혼란의 상황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 지치고 의욕이 없어지고 공허하며 허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나의 존재와 일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품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 중요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반복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줄게. 그게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예비했다. 내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예정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의미를 발견할 때 삶에 대한 생각과 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라는 과도기를 넘어 이루어 가실 보다 나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셨지요.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영적 프로젝트의 중심에 누구를 두셨느냐? 사무엘을 두셨습니다. 사무엘서 서두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적인 혼란과 타락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타락의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한 모습을 바라신다.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 말은 정말 깨끗하게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도들을 원하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행동하는 것이야.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바라는지 아느냐? 너에게 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어떻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그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 좀 생각하고 그 바램 좀 들어드리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혼란 속에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고통 끝에 응답받은 한나입니다. 혼돈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요, 사무엘의 가정에 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 준비의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인간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한나가 바로 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성경의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기술하면서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나는 신앙과 기도의 어머니의 대명사 아닙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를 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에게는 루시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중에서 보면 그녀가 경험한 고통은 견디기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장 2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나와 브닌나. 주석가들은요, 본문을 분석하면서 한나는 정부인이었고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이자 첩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요. 한나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이유도 한나가 정부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때 쓴 그 제물을요 아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정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으로 일단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정부인이 첩보다 더 많은 권리와 소유를 가진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 두 측면을 우리는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첩이었던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번역을 잘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브닌나, 적수라는 표현을 써요. 적수. 이 적수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녀의 고통입니다. 브닌나는 한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었어요. 브닌나는 평소에 첩으로서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제사 제물도 한나에게 더 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브닌나의 잘못된 행동은 해마다 계속되었어요. 7절을 보시면은 엘가나의 가정이 해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제물을 한나에게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브닌나는 더 많이 한나를 괴롭혔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요.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가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울고 먹지 아니했다, 이 표현, 이것은 그녀가 너무 괴로워서 평소에도 식사를 할 때 울고 식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울고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화목 제사 제물은요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식사 자체의 의미보다는 화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 제물을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식사 자리에서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기가 싫었을 수 있겠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서운함의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신에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한나가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브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단서가 1장 9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화목 제물의 식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9절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냥 임신이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자기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과 9절 10절을요 연결지어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나가 식사 자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와 갈등하는 하나님,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하나님, 좀 원망스러운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단순히 그녀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셨다, 이런 단순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한 인간의 고통과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오, 은혜 받았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응답 속에 담긴 진리, 저는 여기에 부제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늦게 주신 이유. 왜 늦게 주셨을까? 첫 번째, 사무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관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자신이 정한 때에 맞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과는 다르게 움직이실 때가 많으신 그 하나님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잠깐의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지나 사무엘이라는 예비된 종을 허락하시고 한나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죠. 비록 잠깐의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때가 있다. 이게 여러분 고난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나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워서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을 보면 마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물이 쓰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 마음에 적용해서 마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나가 당하고 있던 고통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나가 분인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분인날 때문에만 고통스러웠다면요, 분인날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괴로운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게 했어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한나는 단순히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비록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고통과 탄식이 섞인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에서 속으로 말했는데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여기서 막 올라오는 것이죠. 한나는 마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거듭남과 성장인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고난 가운데 터져나왔습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맡겨놓고 평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한테 왜 어려운 일이 있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번에 좀 기도가 부족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더 주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한나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나실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나실인으로 섬기는 기간에는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세 번째 시체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왜?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나실인 규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일반 기도가 아니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한나가 아무 문제 없이 사무엘을 잘 낳았다면 그녀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집을 떠나 평생 나실인으로 살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아들을 정말 보낼 수 있었을까요? 보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통하여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황이 자신으로 하여금 서원 기도를 쏟아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과 조건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게 하세요. 특히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와 응답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늦게 주신 이유입니다. 늦게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어떤 수필집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체험담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신호 대기를 하다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 새는 자기 몸 길이보다 더 긴 나뭇가지들을 쉴 새 없이 운반하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엮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요, 바람이 한번 휙 불더래요. 그러니까 새가 쌓아 올리고 있던 나뭇가지에서 서너 개 가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자가 생각을 합니다. 저 새는 왜 하필 이런 날에 집을 지을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좀 좋은 날 짓지, 바람 안 부는 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조류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어떤 새들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 둥지를 짓는다고 나와 있더래요.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하여,
만약에 바람 안 부는 화창한 좋은 날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 치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집이. 그 새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을 둥지의 재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도 좋은 날에만 짓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부러 거센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짓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와 바람까지 재료로 삼아 집을 짓게 하심으로 삶에서 종종 만나는 고난의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둥지를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한나와 같이 너무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십시다. 때때로 말 못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속에 담아두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처럼 묵묵히 숨 고르게 하며 참으십시다. 주님처럼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의 샘이 터지는 역사,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결단도 하는 그 역사, 좀 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